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배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법이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가무치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법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184장을 사모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완전하게 하소서. 기다린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완전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린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학교 1장 말씀 보십시다. 학교에서 오늘 1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자,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건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고백을 할까요?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네,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한번 다시 쭉 묵상을 하면 우리 여기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뉴스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정치인들이 좀 하나로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같이 움직여요. 막 따로따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들어오면 막 각기 그냥 어떤 당의 어떤 이념에 따라서 그냥 굉장히 아마 과거보다도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진보니 뭐 보수니 하면서 막 사분오열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서 막 똘똘 뭉쳐서 정치인들도 하나 되고 국민들도 하나 돼서 한마음 돼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도 쉽지 않은데 마음들이 막 사분오열돼 있어. 그래서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마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때 그렇게 먼 뒷일이 아니고 얼마 전만 해도 똘똘 뭉쳐 하나 된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예. 위기를 생각하는데 무슨 뭐 IMF라든가 이런 때도 있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축구 시합할 때, 그때는 그냥 뭐 정치인들 뭐 이렇게 모든 백성들 할 것 없이 뭐 대한민국 하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그냥 새벽이니 언제니 하나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운동 경기 같은 걸 가지고 하나 됐던 적이 있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냐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한 마음이었겠어요? 마음이 나누었겠어요? 한 마음이겠죠. 어떤 마음으로? 그냥 자기들이 고향 고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과거의 영광을 누리리라고 이런 소망을 갖고 왔겠잖아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장차 유다나 이스라엘이 다 하나 되어서 한 지도자 밑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대를 갖고 왔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영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약속을 한번 잘 보실 것이, 제가 자주 이렇게 신학이다 혹은 교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들의 그 신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학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마다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다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자기들 방식의 하나님인지는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고백하게 성령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른 열심이 중요해요. 우리가 종종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열심, 예를 들어 무지한데 열심을 부리면 오히려 못 말리게 됩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낭패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나 지식을 모르고 열심은 있어요. 교회 일에도 막 열심은 있어야 되지만 바르게 열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교회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해 아주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잠을 안 자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나라 오히려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르게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선 이들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다니엘 같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올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막 소망을 갖고 왔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합니다. 한번 입을 열어봐요.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일단 이걸 생각하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그들이 올 때는 막 한마음 내에서 기대하고 왔는데 얼마 정도?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 약 한 5만 명.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분들의 지도 아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냥 쓰레기 더미로 막 황폐화되어 있겠잖아요. 70년 동안 땅이 비어 있었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치우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가 쉽지가 않다느냐,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죠. 숫자도 적고 자원도 없고 막 어렵죠. 그런데 더군다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어요. 그들이 방해하다 안 되니까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이렇게 이들을 비방하는 뭔가 이렇게 모함하는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황제의 이름으로 성전 건축을 금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한번 내 배경을 여러 번 설명해 주면 알면 좋겠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왕, 지금 바벨론 왕이 아닌 다른, 그 바벨론이 아니라 그때 메데파사죠. 이 메데파사의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기려고 한다,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하고 모함을 하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장 민감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즉각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수도 적지, 그냥 너무 이렇게 건축하는 것도 힘들지, 더군다나 방해도 있지,
황제가 금지를 해놓으니까 이들은 그냥 그걸 멈췄어요. 멈춘 것은 멈춘데 문제는 하나님 뭘 보신다고 해요?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제가 늘 설명하지만 환경만 다르고 사람만, 조건만 다르지 여러분 본질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합니까?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댑니다. 근데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가장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 10사람의 말을 훨씬 더 설득을 당할 만큼 맞아요.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가야 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문제는 둘 다 맞은 것 같을 때 뭘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어려운 이유들.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나도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맡고 있어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늘 설명하는 것은 몸이 오든지 못 오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만큼은 항상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유대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이 뭡니까? 이들이 왜 바벨론에 망했어요? 첫째, 여러분 나라에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힘이 강해서 전쟁에 졌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더 본질을 항상 우리는 더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더 진리적인 본질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상담을 해주고 누구를 막 이렇게 조언해 줄 때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선배들 말들이 동료들 말들이 일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누구 말을 찾아야 한다고 해요.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찾아야 한다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관련 뭐라 합니까? 다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답이라. 아무리 거인이고 아무리 견고한 성이고 군대가 많아도 아무리 이런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한다는 이야기.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는데 이들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냥 실외에서 예배를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막 찬양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경찰들이 와서 그냥 체포해 가요. 근데 이제 미국 사회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그냥 잘못하면 체포해 가도 묵묵히 따라가요. 막 항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하나의 어떤 뭐 민주주의 어떤 그 모습이기도 한데 찬양. 그러니까 막 여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체포해서 데려가요. 그냥 물 가. 그러면 왜 이들이 이 찬양을 하고 잡혀가냐? 이들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지 말아라면 우리는 안 하겠지만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자, 이 복음주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교리가 그렇다고 여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할 때까지 우리는 하겠다. 우리는 물론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와서 하지 마라, 일제시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특징이 자꾸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감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리도 어느 정도 둬야 되고 손 씻기도 해야 되고 소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 공간도 막 방역을 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 여러분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 이건 우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영적인 어떤 위기의식은 가져야 돼요. 왜냐하니까 문제는 아무리 여러분 이게 방역이 중요하지만 이 위생이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 자체는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어요.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럴 때 철저하게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녹음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는 이유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근데 교인들이 아무튼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 육체는요 이게 자꾸 편하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한번 편하면 더 편하고 싶어요.
그냥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은 그냥 이불 덮고 자고 싶고 막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어떤 연단 훈련을 위해서라도 힘든 것은 좀 하셔야 돼요. 일부러. 그래서 운동을 억지로 해야 몸이 건강해지고 움직여야 건강해진다는 이야기. 요것도 마찬가지. 그냥 놔두면 자꾸 우리는 침체되고 나중에 낙심되다가 이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항상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뭔가, 내가 비록 여기 오지 못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이 왜 망했어요?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실패해서 망했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망해서 포로되에 갔다는 이야기. 70년 동안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여겨야 돼. 우상을 버려야 돼. 형제를 사랑해야 돼. 이걸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 얼마 걸렸다고 해? 70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갑니다. 왜 갑니까? 그 잘못된 죄에 대해서 그걸 깨닫고 이걸 고치고 이런 기간이 지금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격리시켜가지고 그 훈련 기간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꼭 포로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뭘 요구하는가 생각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해요.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그래요. 첫째,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입을 열어봐요. 하나님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걸 하나님도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 되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 저도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항상 어른 자기 눈높이로 보니까 아이들을 그냥 몸 미쳐 못 따라온다고 막 힘들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아이들 눈높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만큼 나름대로 막 부모를 사랑하고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아직은 훈련이 안 돼서 이렇게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어른 눈높이로 보려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가만 놔둡니까?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시간 지나서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점점 변하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막 의도적으로 악한 게 아니다라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라도. 여러분, 막 잘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성숙하다라면 누구 먼저 사랑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입니다. 그런데 좀 더 추가한다면 자기는 율법으로 자꾸 적용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자유하지만 성숙을 위해서 율법을 자기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은혜로 적용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실패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어느 정도 연단이 끝나서 돌아왔다는, 수술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워갖고 그냥 간이 고장 나서 대수술을 하고 왔는데 의사가 뭐라 합니까?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집에 가거든. 술 또 많이 퍼드지 마시고, 자, 이거 좀 자극을 줍니다.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건강, 음식도 좀 잘해서 먹고 운동도 좀 하고 하면서 충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껏 치료하고 와서 또 막 술 먹어볼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받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섬김에 실패해서 그 고난을 겪고 왔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을 돌아왔다니. 그런데 다시 버무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해가 된다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몇 가지 설명해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이해가 된다니.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해? 가장 본질이 뭐냐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이 약속,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 오해한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게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 번 더 앞에 가서 5절 한번 먼저 읽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이 말씀과 7절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5절과 7절 어떻게 다르냐면, 5절은 제가 어제 첫 번째 설교하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다시 뭐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자, 어제 물론 학교에서 전체에서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우선순위를 여러분 알려면 도대체 내가 뭘 우선으로 여기고 사는가 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돼요. 하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 또 하나는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냐. 이게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돈의 씀씀이 흐름을 가만 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장 뭐가 먼저 생각나는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누구라고 해요? 일단 답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멘. 자, 우선순위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 모든 범사는 하나님 때문에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물질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자꾸 의식은 자꾸 하셔야 한다니까.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이 7절에서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우선순위를 생각했다라면 그러면 한번 실제 실천하는 걸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7절과 5절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금지가 되고 이 성전 건축을 멈추면서 얼마가 지났다 했어요. 어제 15년이 지나갔어요. 15년이 지나가는 사이에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멈추긴 했지만은 그 15년 동안에 자기들, 그렇다면 우리가 살만한 우리 집을 위해서 그냥 얘를 쓰자 하는 게,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4절 올라가 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건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데 시간은 너희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누구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존재해요? 하나님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이렇게 대산업, 이렇게 특산업 파견했다라 하면 그 사람 그 나라에 가서 음식도 먹어요, 잠도 자요, 생활하지만 그걸 위한 게 아니라 파송받은 자기 나라를 소개하기, 자기 나라를 알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그 나라를, 여러분 마시면서도 자기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먹고 입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위해 존재한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천국 백성다운 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늘 정체성을, 늘 자기가 누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낮에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가서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유대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냥 이 온 세상이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마저도 벨드사살이다, 뭐 하나냐, 미사엘 하면 이런 이름들을 다 바꿔가지고서 여러분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자기는 뭐예요?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나는 다니엘이다. 하멜과야 나는 누구다?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시다. 항상 여러분, 자, 벨이 너를 돕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항상 자기 정체,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항상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 건가? 항상 내 정체성에 맞게 여러분 삶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은 여러분 환경은 늘 변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가나안 환경이고 뭐 바벨론 환경이고 환경은 늘 변해요. 지금 대한민국 환경이고 코로나 시대고 환경 가지고 말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멘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꾸 우리는 환경 탓하고 저 사람 탓합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막 그런 게 아니고 내 중심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뭔 일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하면 그건 뭐 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성전에 대한 뭐 어떤 소원도 있었지만은 자기들에 대한, 자기들이 그렇지 않아도 바벨론 땅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자유를 얻고 고국 땅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에 대한 욕심이, 사람이 왜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라는 이야기. 그러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신앙 사람 삶의 방식 자체가 틀려요. 삶의 존재나 목적 자체가 틀리다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5절은 우선순위 문제가 그런다라면 다시 7절로 가면은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런 우선순위 근거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느냐. 그러면서 한번 8절 갑니다. 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굉장히 오늘 8절이 중요합니다. 여기 신학이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신학 이야기를 좀 했죠. 아까 하나님이 뭘 했다고 해? 약속을. 그들이 바벨 땅에 돌아올 때 뭘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고레스 왕이 귀한 영을 내렸다 해서 여러분 그래서 자유롭고 돌아오긴 하지만 돌아올 때 그들이 왜 돌아옵니까? 바벨론 땅에는 70년 동안에 그만큼 정착이 된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70년 세월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벌써 여러분 2대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 3대까지도 갈 만큼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거기에 상당히 안정된 생활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걸 다 팽개치고 곡으로 돌아오냐는 아무것도 곡으로 왜 돌아옵니까? 뭘 근거로 돌아온다고 해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왜 새벽에 힘들게 나옵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막 신앙 교육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다는 게 아멘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그들이 그 언약을 믿고 왔는데 문제는 그 언약에 대한 해석을, 언약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 아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니까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만 아니라 앞에 선지서에서 보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만 아니라 온 이방이 다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약속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더 밝아지고 이렇게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하는데 이들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우리는 최소한 유대인이고 유대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졌지만 그래도 원래 뿌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가 망했다가 유다는 회복되어 돌아오면서 무슨 꿈을 꾼다고 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맞는데 어떤 꿈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돼 하나 되어서 다윗시대 같은 나라를 이룰 것을 상상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같이 성전을 아름답게 멋지게 짓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긴 했지만 내용이 틀렸어요. 해석이 틀렸다는 이야기. 조금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왜 이단이 생기고 왜 신학적인 차이가 생기냐 하면 이 해석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들은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통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일입니다. 그걸 에베소서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 할 때 이게 재통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래 계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무슨 나라예요? 유대인과 이 이스라엘만 하나됨이 아니라 모든 이방이, 모든 열방이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비전입니다. 지금 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다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몰라도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지식이 우리가 모자라도 그냥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더 이루어져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이들이 생각할 때는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들이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최소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어 과거에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했어요? 숫자가 최소한 남자가 60만 정도 그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 한 5만 명 돼가지고 여러분 이 어린아이까지 다 해서 5만 명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무슨 그렇게 큰 나라가 되겠냐는 이야기. 그러니까 일단 실망.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제가 좀 설명을 좀 잘하고 싶은데 좀 딱딱하긴 하네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자체의 통일인데 이게 지금 통일된 나라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숫자도 5만 명이지
너무나 그냥 초라하지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 실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출발입니다. 출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본대가 있다라면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할 때 선발대 같은 걸 보내잖아요. 선발대를 보내고 혹은 대표를 보내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게 지금 다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의 선발대예요. 선발대. 자, 우리가 선발대는 뭐만 하면 돼? 가서 선발대가 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일을 이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이 다 완성할 걸 생각하면서 과거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생각하니까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 8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자, 너희는 어디 올라가서? 여러분 멈춰보세요. 우선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기둥 하나만 해도 최고의 세계 최고의 나무들 썼어요. 가서 백향목을 갖다가 막 수입을 해다가 돌도 그냥 자기 땅이 돌이 아니고 막 굉장한 데비스 같은 걸 갖다가 막 의리의리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숫자도 5만 명들이 그런 성전을 세울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아예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없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할 수 없어 하다가 방해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멈춰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방해가 있고 왕이 못하게 하니까 그냥 잘됐다 싶으면 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멈춰버렸다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어때요? 그냥 예배 나오기가 늘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따라 나오고 이러다가 그냥 딱 멈추게 하니까 그냥 잘됐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쉬는 김에 아예 쉬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뭐냐니 다시 한번 8절 보면은요. 너희는 어디 가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입니다.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 이 나무는 막 좋은 제목일까요? 그냥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백향목을 막 수입에다가 막 대리석을 갖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우리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 때나 솔로몬 때는 그들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정도 재력이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막 능력이 안 되는데 빌려다 해라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무슨 헌금을 하는 데 갖다 빚을 내다가 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껏 하게 하면서도 힘을 다해 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성도들은 다 100만 원씩 해라 1000만 원씩 그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다르고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걸 요구한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다시 읽어봐. 여기 보면은 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냥 가시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광야에서 여러분 무슨 조각목 같은 이런 가시. 그러니까 흔히 나무 산에 올라가서 흔히 이렇게 대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이렇게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여기 돌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지금 옛날 성전터에 돌은 다 허물어져서 돌은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돌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돌들 가지고 그러니까 재활용을 해서 자, 잘 들어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요 조금 이런 의식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분량만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재활용 물건들도 얼마나 좋은 물건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 같으면 옷 같은 거 얼마나 귀했어요. 지금은 옷이 떨어져서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철이 지나거나 안 맞아서 버리지 그냥 막 떨어지고 막 헤어져서 버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구 같은 것도 막 웬만한 거 막 쓸만한 것들 막 바꾸면서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검소하고 성실한 걸 좋아하시지 막 새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내가 능력이 있다라면 새 것 좋은 거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능력이 안 되는데 막 남들처럼 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자, 이런 건 그냥 생활이고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누가 오시기까지 졸다가도 답은 말할 수 누가 오시기까지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일단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본데라라면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모든 이방인을 부르는 게 본데라라면 여러분
이들은 지금 선발대는 선발대. 선발대는 뭐만 하면 된다고 해요. 본대가 올 때까지 그냥 예를 들어서 그것을 준비시켜주면 돼요. 본대가 와서 진짜 일을 할 때까지 준비해. 그럼 뭐가 준비가 되냐? 일단 성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제사가 있어야 돼.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 이게 완성되기까지는 있어야 한다네. 그러면 굳이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있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되지만 자기들의 능력에 맞는 성전, 하나님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 화려하니까 그냥 기뻐하시고 초라하니까 안 기뻐할까요? 막 예배당이 크고 막 굉장히 기뻐하고 여러분 개척교회는 안 기뻐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 진리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아멘. 아무리 숫자가 수만 명이 모여도 이런 신천 이단 같은 것은 그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 눈을 본다라니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가짜였어요. 나라도 크고 숫자도 많지만 그건 가짜예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 같이 말씀이 있을 때나 인정하지, 아무리 성전이 있고 아무리 제사를 해도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르게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중요해요. 뭐만큼? 우리의 능력만큼.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는 뭐에 불과하다고 해요? 본대를 위한 선발대에 불과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다 은사나 사명이 틀려요. 모든 교회가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교회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교회를 봐도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어떤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났다, 어떤 교회는 뭐 했다. 교회마다 주신 특징이나 사명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 본질은 똑같지만은 그 본질의 근간 사명들은 다 달라요.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본질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주신 은사에 따라 사명들은 다 다르잖아요. 교사의 사명, 찬양대의 사명, 이런 봉사의 사명, 사명이 다 달라. 근데 은사가 아닌데 막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같이 옆에서 하면 힘들어. 예를 들어 찬양하는데 음치가 막 자꾸 찬양하라니까 막 부담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좀 말이 길어지겠지만 여러분 본인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어하면 그건 은사 사명이 아닙니다. 나의 사명의 은사는 뭐냐면 내가 할 때 막 행복해요. 기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만약 그것 때문에 막 유익을 얻어요. 그게 자기의 은사와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자, 아무튼 다시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너희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여기 나무라는 말은 막 좋은 나무만 생각. 물론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서도 좋은 나무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말 이해되시죠? 막 백향목 같은 막 수입을 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 왜 그런다고 해요?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 더 나아가서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크게 읽어봐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능력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은사에 맞게, 사명에 맞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고 주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돼. 이 본질은 훼손이 안 되게. 여러분 그 교회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나 내 능력에 맞게 감당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읽어봐요. 8절 갑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과 자기 집을 한번 본다라면 이렇게 봐봐요. 하나님과 자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 아까 하나님은 내 집은 황폐했다, 너희 집은 그냥 막 잘 단장한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본질이 뭐냐니까 하나님이야 나냐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셨어요. 새벽에 오신 목적도 뭡니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는 누구를 위한 존재라고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새벽에 오든지 밤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아멘. 그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아멘. 자, 물론 우리가 어찌 보면 나를 위해 오죠. 그렇지만
나를 위한 그것은 좀 뭐랄까 성숙하지 못할 때 모습이고 진짜 우리가 나 존재를 안다. 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예요. 아멘. 새벽같이 아무도 하나님 안 부른다는 하면 우리는 새벽에 나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불러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어주신다. 아멘. 그게 질서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나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의 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이유 때문에 지금 그냥 공사를 멈춰버리고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를 대해서는 자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하면 시간이 없지만은요 환경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집을 막 짓는다고 해보세요. 야 여러분 지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짓든지 안 짓든지 뭐 환약이 짓든지 초라하게 짓든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교회가 그런 교회 있잖아요. 체력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막 힘을 모아갖고 막 헌금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최근에 막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막 그냥 건물을 얻어가지고 그 교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더 갈수록 겸손해야 돼요. 더 작아져야 돼. 근데 사람은 은근히 뭐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일한 것만큼 자꾸 뭔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더 작아져야 돼요. 봉사한 사람이 더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건 육신과는 정반대가 돼요. 육신은요 내가 뭔가 봉사를 했으니까 희생을 했으니까 막 더 힘을 쓰려고 합니다. 막 말도 더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봉사하세요. 정말 헌신하세요. 그러나 겸손하세요. 아멘. 날 부인하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아멘. 아멘. 자 여기 다시 갑니다.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하든지 못하고 초라하게 하든지 간에 누구 위하여?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부인돼야 된다. 근데 이게 뭐예요? 자 우리는 이대로 문자만 본다면 못하고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 말고 우리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함정도 있다니까요. 내가 많이 했으니까 잘못하면 내가 교만하게 자기가 나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절대 이건 아니라고 꼭 생각하시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라도 항상 무슨 의식이라고 해요? 은혜의식, 감사의식, 평소의식 뼛속에 새겨요. 한 번 더. 자 은혜의식, 감사의식, 겸손함. 항상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기를 바라요. 한번 자 10절 가봅니다. 그러므로 여기 10절이 또 중요해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느니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큰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큰 막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뭐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들어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고 납득이 될 만하게 아까 숫자도 적고 자원도 없고 관대도 있고 더군다나 왕이 막 금지하고 그러니까 멈췄어요. 멈추면서 여러분 자기들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자기들 집도 단장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 큰 죄 지은 거예요. 그렇게 막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환경을 갖다가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좀 놀라가는 한번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일단 9절까지는 이들이 도덕적으로 볼 때 큰 잘못을 했다 아니다?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도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본다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뭐가 틀렸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볼 때 막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10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 그렇게 우선순위 잘못됨으로 말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뭘 들게 했다? 쉽게 말하면 막 흉년이 들게 하고 기근이 들게 하고 이런 전염병이 돌게 하고 했다는 이야기. 좀 지나칠 만큼 한번 저 좀 봅니다. 때로 이러잖아요.
여러분 3살짜리가 잘못할 때하고 20살짜리 아들이 잘못할 때하고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똑같은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뭔가 기대하는 아이가 있어요. 너는 이놈은 진짜 조금만 공부하면 그냥 1등도 하고 서울대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대하는 게 달라요. 같아요.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지금 여기 돌아온 사람들과 같이 대해 다르게 대해요. 다르게 대한다. 왜 다르게 대합니까? 그만큼 뭐 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도 별로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환경을 어렵게 하냐 하니까 그만큼 거꾸로 말하면 이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은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행동도 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환경이 이렇게 초토화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봐요. 조그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있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오늘 또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뒤에 말씀까지 나눠야 되는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전과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이들이 막 크게 다른 거 아닙니다. 크게 다른 건 아닌데 하나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말씀 이전에는 그냥 말씀을 좀 예를 들어 설교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냥 좀 이렇게 좀 소홀하게 듣는다든가 가볍게 들었던 것을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말씀을 가벼이 듣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막 이기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달라진 게 뭐냐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좀 달라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꼭 통과하지 않더라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길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교만해요. 다 육신이 있어요. 다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냥 생각 안 하면 금방 옛 생각, 옛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태도만큼, 말씀에 대한 반응만큼은 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봐봐 여러분 뒤에 결론으로 말하면 이들이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했더니 바로 하나님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 앞에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닌데 왜? 우리가 볼 때는 큰지도 아닌 것 같지만 우선순위에 실패하고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니까 그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뭐만 바꿔도 말씀에 대한 태도만 바꿔 말씀에 대한 반응만 바르게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오늘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또 길게 해도 좀 지루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찬가지 어제도 이야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요. 내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할지라도 동기를 아신다. 생각을 아신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그래도 은혜의식 항상 감사하고 말씀했다면 겸손하다라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누구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이런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그냥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의 선발대 같고요. 하나의 대표 같아요. 대표. 여러분 대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표가 잘못하면 그냥 뭐 이렇게 경기 지고 이기고가 전체 막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특별히 요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여러분의 대표다. 나는 우리 구역의 대표다. 나는 우리의 대의 대표다. 나는 창대교의 대표다. 나는 광주 대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겸손하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최명순 집사님 1차 문제를 들으셨네요.
김양선 목사님 다시 한번 찬양들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눈치 못하실 저녁인데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언니